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병찬은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병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570장이다.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니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앉은 자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아름다움들이 생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나라의 어두운 부분들 드러내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흥망성쇠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의 세계에 거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환경 형편에 무너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모든 것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감사가 있는 삶이 아니라 교만과 자의에 빠져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 젖어있는 저희들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저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들의 환경을 아십니다. 저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삶에 지친 자들, 아버지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굴곡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여러 모양의 고달픔이 이 시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온전히 주님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대하듯 모든 곳에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날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라며 삶의 본보기가 아버지라며 정말이지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보여지고 나타나고 믿음으로 아버지라며 날마다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욕심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들이 되어주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세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부간에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역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함으로 가정의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세계가 넘쳐나는 아름다움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국리로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치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제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부유해지고 강건해지는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치료받고 세임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 시원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믿음으로 치료와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성령님만이 주관하시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려주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우리 보길 원해요.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서 우르르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소문이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가운데 두고 애워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적인 열병과 중독이 끊어지고 나면 주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쫓으리다 하고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병과 세상적인 중독이 먼저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병이 고쳐지고 중독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그러는데 주님은 이 무리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저편으로 가라고 하세요. 자원에서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원하는 그들을 무색하게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일까요? 병 고치심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쫓겠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것 보고 주님 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쫓겠다고 하는데 나는 거처할 것도 없고 나는 집도 없어. 집도 절도 없어. 그리고 돈도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를 쫓을래?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만 바라면서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것이 나의 자원함과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심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하는 엘리트이자 사회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런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주님의 길을 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호화찬란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옷도 초라해. 그리고 외형으로 볼 때 볼품이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돈 많은 제자들이 따른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한 초라한 사람을 그때 당시에 엘리트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자 정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초라한 예수님을 따르겠냐면 쉽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갖추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전도해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살 만큼 잘 살고 모자란 게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개척교회에 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작은 교회에 와서 충성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죠. 혹여 이런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살 만큼 잘 사는 사람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왔다 그러면 아마 못 모르고 오는 걸 거예요. 그런데 오면 목사님은 또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입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다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상가교회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 상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성전이 되었지만 월세 내는 데도 있고 전세 내는 데도 있고, 그런 교회 못 모르고 찾아갔다가 설명 다 듣고 나면 그곳에 잘 정착을 할까요? 몇 번 가다 보니까 자리도 불편하죠. 또 여름에는 덥죠. 겨울엔 춥죠.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죠. 우리들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큐티 모임을 20여 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많은 사람이 모임을 찾았습니다. 별다른 등록 절차나 프로그램도 없는 모임에 매주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20여 명이 2002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큐티 모임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예배당 건물도 거처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을 들으면 선뜻 함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소망은 큐티 모임만 모이는 기존 성도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었기에 그 일이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처럼 갖춘 사람보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힘들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기에 교인 수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의 소망의 기름을 부으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의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건물도 없이 여성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인데 개척 5년 만에 3천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부흥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김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봐도 주님은 많은 무리보다 한 사람의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능력과 지위를 갖춘 서기관보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돈도 뭐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저것 더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난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가난해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힘들어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의 제자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좁은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배움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주님이 가시는 이 좁은 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교회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해서 직분을 안 주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뭐든 잘되기만 바라는 기복으로 주님을 쫓고 잠시 열광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금세 돌아서고 육적인 축복과 인정만 바라면 좁은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세계로교회가 많은 무리와 서기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은 이 일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할 자격을 주시지도 않아요. 오직 믿음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살아꿈틀거리고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사랑받고 믿음 있는 자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먼저 그래서 목사인 제가 절대 빈부귀천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인 제가 절대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의 열광과 서기관의 지위를 거절하고 오직 머리를 곳도 없어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으려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을 것 같아서, 교회에 가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서 주님을 쫓겠다고 교회를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매번 말씀하는 것은, 교회에서 계속 외치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알아주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있는 건 나누고 십자가 지고, 그러니 십자가 지기 싫어서 떠나려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거처도 없는 외로운 길이며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한 번 더 읽고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먼저 가신 부친을 장사하겠다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 먼저 가서 내가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 따를게요. 이 말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면요, 아이들이 그래요. 저는 교회 가는 거 좋은데요, 부모님이 못 가게 하셔서, 못 가게 했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수 믿겠다 하고 하죠. 이 말과 같은 뜻이잖아요. 여러분, 장사 지내는 것은 짧은 기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핑계를 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가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주님은 쫓으려는 원함은, 쫓아가겠다는 원함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원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에게는 나를 쫓으라 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 놓아야 됩니다. 주님을 쫓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열심도 장애가 될 때가 있지만 또 한 가지 가장 큰 장애물은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 가족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집착이 장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으로서 어쩌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과 직장에서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느라 주일에도 일해야 해서 교회에 못 온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세리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에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한가히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부르셨고 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부르셨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쫓는다고 해서 가족과 생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세상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먼저 생명 얻는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일인 장례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 중요합니다.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돈을 버는 일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나머지는 그분이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선구자인 존 웨슬리나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처럼 자기 부인과도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세계가 변화되어도 막상 내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평생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들을 증거하고 영감을 주고 능력과 권능을 나타냈지만 자기 부인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 평생 가족에 대한 구원의 애통함을 잊지 않고 살아. 내 가족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쫓다 보면 가족의 구원에 저절로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의 연연에서 안달복달하던 내 가족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게 해주려는 의무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영적인 의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때로는 잘해주고 때로는 다그치며 생명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친의 장례가 급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장례 치르는 거 급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보다 중요한 일은, 이보다 훨씬 정작 중요한 일은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구원의 일에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구원의 일인 예배와 기도에 먼저 마음을 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부부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체를 만지는 건 뭐예요? 부정한 일이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쫓을 때 육신의 가족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넓은 평소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가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저는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교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기쁨과 설렘이잖아요. 함께 천국 간다는 기대 속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설렘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공동체의 예배가 기쁨이 되면 영적이고 육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이고 육적인 벽에서까지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내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힘이 나고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육신이 아파도 뭔가 안 되고 힘들어도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하여서 의로받고 세임을 받고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족이 우선이고 또 어느 때 교회 공동체가 우선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는 것보다 인내와 용서로 십자가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족에 대한 최선의 의무임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암 진단을 받았던 집사님, 그래서 의의를 잘라낸 그 집사님에게는 그 이후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의 회사가 망하면서 살 곳이 없어 고생하던 때잖아요.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그 암으로 우위를 다 잘라낸 상태 속에서도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고위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부부가 함께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무슨 교회 일이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몸이 아파서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 일이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교회를 섬겼는데 암에 걸리다니, 그런 분이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느냐고 비웃는 사람과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외쳐왔던 것처럼 이 집사님은 자기가 건강하게 남편이 잘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외치는 한마디,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은 99%가 아니라 100% 옳으십니다. 이 집사님의 암도 100% 옳은 사건으로 이 집사님은 받아들여요. 돈이 없고 병에 걸려도 주님을 쫓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수술 날짜를 받고도 다른 건 못해도 여전히 교회 일을 했어요. 구역에 참석해서 나중에는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 식구들을 인도하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1:1 양육에 계속 참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새가족 교사로, 또 교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필요한 일들을 채우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주일 내내 그저 교회에서 일을 바쁘게 하며 살았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까 전보다 말씀이 더 잘 들리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는데요. 그전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요, 읽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어지더래요. 눈물이 뚝뚝 흘려지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이 뚝뚝 흘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수술 전부터 많은 간증을 합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답답해서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기대가 되어져요. 수술 하루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혹시 제가 수술실에서 깨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지체들과 주일학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들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를 마치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수술 후 검사 결과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 집사님에게 응답하셨답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을 것이라고 이 의사가 미리 예견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으로는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성이라고 의심되던 다른 곳의 종양이 양성으로 판명난 거예요. 의사도 놀랐어요. 분명히 악성이었는데 종양의 크기가 커서 우위를 잘라내야 했지만 집사님은 그것도 은혜라고 받아들였어요. 우위 전체를 절단해야 하기에 가족이 첫째로 음식을 절제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과 욕심을 절제하게 된 것이 은혜라고 간증하고요. 멋있는 것과 맛있는 것을 좋아하던 이 집사님 부부에게 암을 주신 이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고 이들 부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주셔서 주님을 쫓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질병과 고난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병 낫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암을 연구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에서도 1위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무리 가운데서 기적을 보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을 쫓는 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의 자난보다 너는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닌 나는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을 때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나의 질병과 중독과 직적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을 쫓을 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쫓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알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다른 곳에, 세상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안식이 있다고 세상을 쫓다 보니 마음에 열병이 생기고 육신의 중독이 생겨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저희의 열병에서 일어나 주님께 수종들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집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것처럼 저와 저희들의 가족의 죄와 중독을 보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가족들까지 만나주시고 죄와 중독을 보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서기관처럼 주님을 쫓겠다고 우리의 열심을 내세웠지만 거기에는 병 낫는 것만, 부자가 되는 것만, 풍요로워지는 것만 바라는 기복의 욕심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가족을 전도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가족 사랑을 내세웠지만 공동체에 섞이기 싫고 시간을 뺏기기 싫은 개인주의, 이기심이 그 안에 숨어져 있었던 저희들임을